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3일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사실 것 같은가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낮에는 이제 끝에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쉬시면서 기도하셨겠죠. 22장 보면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낮에는 말씀으로 밤에는 기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뒤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과 함께 이 세상의 이 멸망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들의 싹이 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절이 온 것을 알듯이 이런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절 이하에는 멸망의 때가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제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네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아름다움은 보이는 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 참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좀 앞에 말씀으로 가보면 20장 45절에 가보면 그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예수님 삼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굉장히 겉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와, 저 사람들 참 멋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죠. 시장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길을 비켜서 인사를 해요. 서기관들이 가면. 회당을 가면 그분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상석에 앉아 있고 딱 보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인사를 받고 있으니까 또 옷도 긴 옷을 입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옷이에요.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해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와, 이 사람은 겉으로 봐도 멋있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들에게 한마디 던져요. 왜 삼가라냐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부는 뭐예요? 가부하고 고아는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돌봐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의 문이 열려져서 뭐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가 있는 환경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 가부가 되었을 때는 사회가 돌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냐면 가부의 가산, 가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그들의 주머니는 약한 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주머니를 두둑 채우는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21장에서 헌금을 내는데 부자들도 내고 가부들도 같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부에 있는 재산이 지금 두랩돈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2,000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제 이 돈을 내는 모습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고 있는데 왜 2,000원밖에 남지 않느냐는 것을 또 고발하면서요. 그 남지 않는 그 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고발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름다움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자로 들어있던 사람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킨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찔림이 되겠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을 전부로 드려지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과 멋짐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다 빼앗겼지만 그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서 한편에서는 고발하면서 한편에서는 진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있는 것 중에 그 많은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빼앗아서 많은 드리는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 헌신
그 작은 것을 기뻐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교훈은 뭐냐면 진짜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냐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인데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이야기하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처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성전이 헐어지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어진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아요. 주님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눈을 붙잡고 있는 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세워질 성전, 영원한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자신의 몸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 그 성전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 것이냐면 진정한 영원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분별함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 뭘 볼 수 있었냐면 이 세상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오늘 말씀의 쭉 흐름을 보면 그때쯤에 세상의 끝이 오겠다.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끝이 바로 이제 곧 임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을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곧 임박할 거라고 생각할 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시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면서 그것이 난리와 날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임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인류의 끝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도 곧 죽음이 임박했구나. 장례식에 가보면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항상 저는 갈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나도 저때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저기에 적어져 있겠구나. 그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때 하나님의 곧 종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이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주님이 알려주는 몇 가지가 있냐면 뭐냐면 분별함 속에서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의 끝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이 날에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런 멸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다 이루신 그날에 완전한 이 세상의 멸망이 있을 텐데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에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요. 세 번째는 분별이 되죠. 네 번째는 뭐냐면 깨어서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절 이하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모든 계절이 임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이제 뭐 난리와 난리, 뭐 여러 소문들, 뭐 여러 기근들, 뭐 지진과 환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왜 세상은 이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와 여러 모든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39절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기에 깨어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분별함이 있는 지혜로운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고 비 오면 비 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절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쑤시고 그러면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여러 계절들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느끼듯이 이런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서 딱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주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항상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사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두 번째 교훈,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날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제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그 21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 정말 주셨던 이 말씀들이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막 하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죽으시기 3일도 안 남은 이 시간 앞에 뭔가를 제자들에게 긴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긴박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들려주셨던 많은 메시지가 다 들어야 할 메시지지만 우리가 이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알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남기고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이 헌금 드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멋지게 살아가지만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 무엇이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